맥주 감사주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감사의 열매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참 마음씨 착하고 또 부지런한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밭에 물을 심었더니 정말 농사가 잘 되어서 거의 사람 몸뚱이만한 물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농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것은 고을을 다스리는 이 원님의 선정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수확한 무 중에서도 가장 튼실하고 또 가장 맛있게 보이는 무를 잘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원님에게 갔습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무를 받아들인 원님은 너무 마음이 기뻐하며 이방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에게 이야기하기를 최근 들어 이 강가로 들어온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방이 최근 들어 강가에 들어온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황소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원님은 그 황소를 끌어다가 이 마음씨 착한 기특한 농부에게 선물을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하고 소문난 이 농부는 무 한 개를 원님에게 바치고 그 대신에 정말 아주 크고 좋은 황소 한 마리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소문이 온 동네는 물론이거니와 이웃 동네, 이웃 마을까지 퍼져갔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이웃 마을에 살던 아주 심보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농부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욕심 많은 농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웃에 사는 바보가 무 한 개를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얻었으니까 내가 만일 황소 한 마리를 바치면 원님은 아마 땅이라도 몇 마디나게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키우던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이제 원님에게 간 거예요. 원님, 저는 오랫동안 집에서 이 황소를 길러왔는데 이렇게 튼실하고 이렇게 좋은 황소는 제가 처음 봅니다. 이것은 원님께서 우리 이 고을을 잘 다스린 덕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님께 이걸 드리고자 이 황소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원님은 농부의 마음씨가 착하고 좋다고 칭찬한 후에 역시 이번에도 이제 이방을 불러가지고 최근에 강가에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원님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방이 대답하기를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잘생긴 이 무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원님은 그 무를 이 농부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정도로 황당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크고 좋은 황소를 바치고 무 하나 달랑 들고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마음대로 간다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헛된 욕심으로 사는 사람과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분뿐인 2019년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여러분의 맥주 감사주를 맞이했지만 여러분들 2019년도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뿐인 것이죠. 물론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전반기도 드리고 하반기도 드리고 이때도 드리고 저때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교회력에 의해서 2019년도 맥주 감사절은 오늘 딱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뿐인 2019년도 맥주 감사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뿐인 이 2019년도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지요? 그저 매년 맞이하는 반복되는 맥주 감사주일 하나로 드리고 계시는지,
감사한 조건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저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드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게 이런 것들을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보리 수확만을 위해서, 그저 내가 무언가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어떤 수확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맥주감사절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축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절기 3가지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유월절이요, 두 번째로 맥주절이요, 세 번째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가 시작된 이유와 그리고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셋 다 다르죠. 하지만 세 절기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감사절기고 맥주절도 감사절기고 초막절도 감사절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지내왔던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옛 이야기를 잊지 아니하고 그 옛 이야기 속에, 역사 속에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3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실패했던 것, 성공했던 것, 신앙적이었던 것, 불신앙적이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과거의 역사를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훈과 훈계를 얻었죠. 무엇보다도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은 감사했다는 거죠.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과거의 역사 속에는 어떤 고난도 들어있고 눈물도 배어있죠. 우리나라 역사도 역시 그렇고 우리들의 지난 삶의 과정도 보면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배어있었죠. 역사의 단면에는 아픔의 상처들이 흔적을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삶은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되돌아보면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우리가 귀한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어떤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어떤 고난과 눈물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들을 이 감사제로 지켰지만은 그 절기의 시작들을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등은 전부 다 무엇보다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의 어떤 그 괴로운 삶,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어떤 힘든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원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들은 그러한 어려운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절을 지킨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삶들 속에서, 특별히 2019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지내왔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고 지난 6개월 동안 때로는 힘들었던 거, 때로는 형통했던 거, 때로는 건강하지 못했던 거, 때로는 건강했던 거,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내가 기도했던 것들 응답해 주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복과 특권보다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복과 특권보다 더 큰 복과 더 특권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이제는 심판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 기분 좋은 것인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이제 내 삶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만큼 더 큰 복과 특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늘 어디서나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제게 은사가 있어요.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저의 선생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한신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이제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원장으로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이 정택이 교수님이에요.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분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는 사실은 그분이 저에게 던졌던 말 한마디가 또 저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택 교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제 은사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도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어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복된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집들을 돌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는 축복 기도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예배 마지막에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 축도의 기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감당할 자가 누가 있으며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니라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이 넘칠 때 언제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 마중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집에 이 펌프가 있었죠. 그래서 이 펌프로 물을 퍼 올리면 이제 이 지하에 있는 물을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펌프질을 계속하게 되면. 근데 이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펌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물 한 바가지를 먼저 펌프 안에다 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펌프질을 해야 밑에서부터 지하수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이제 이걸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때 물 한 바가지를 이 펌프 속에 넣는 이 물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중물을 부어야 펌프에 물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중물을 붓지 않고 펌프질 물을 이렇게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펌프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중물을 넣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된 일, 형통한 일, 행복한 일 이러한 것들이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감사라고 하는 마중물을 내 삶 속에 미리 부어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감사의 마중물을 넣으면 내 삶 속에 또 다른 감사와 은혜가 펑펑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줄기줄기 지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넉넉함도 갖게 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오기도 하고 삶이 밝아지기도 하는 거죠. 실타래처럼 꼬였던 문제들이 서서히 하나씩 둘씩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생활의 패턴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감사를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언제나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고 늘 피해의식에 살 수밖에 없어요.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이 리오왕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이 리오왕의 입을 통해서 이 감사를 모르는 자녀를 둔 부모의 아픔을 이 고백한 대사가 있었죠. 리오왕은 딸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런 대사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녀를 두는 것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 자녀를 두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것을 가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푸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뱀의 이빨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맹독성 있는 이빨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갖는 것은 이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뱀의 이빨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은 잘 가르쳤지만, 그래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을 했지만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갖지 못하고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옥과 이 수도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감옥과 수도원 똑같이 나름대로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일정량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 속에 수도원도 사실은 들어가면 이제 일정량의 통제를 받게 돼 있잖아요. 감옥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에 감옥이 굉장히 좋아졌고 특별히 우리 정읍에 있는 뭐 교도소는 뭐 전국에서도 제일 좋은 교도소에서 뭐 재소자들이 서로 오기를 원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요즘에 감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감옥도 힘들어요. 수도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일정량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도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일정량,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뭐 수도원이라든지 또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특히 요즘 같은 사람들은 핸드폰 같은 것도 전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일절 핸드폰 사용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핸드폰 늘 사용하다가 핸드폰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원도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가운데 왜 들어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감옥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과 후회만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삶이 수도원이 될지 감옥이 될지는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때 음식과 관련할 때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담이 빵을 먹기까지 15단계를 거쳤다고 그래요. 뭐 예전도 그렇고 아담 시대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1차 산업 농사가 주류였을 때는 사람이 보통 이제 밥을 만들어서 먹거나 빵을 만들어서 먹기까지,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빵을 먹기까지는 15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빵을 먹으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밭을 일궈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 이제 가꾸고 또 걷어들이고 타작하고 또 수확한 밀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또 가루가 된 것을 또 반죽을 해가지고 또 빵을 만들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밭을 가꾸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15개 과정을 거쳐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내가 빵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빵집 가서 사 먹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15개 단계가 필요가 없어요. 15개 단계를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나는 사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 빵을 먹을 때 내 대신, 내가 빵을 먹기까지 내 대신 15가지 단계를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빵을 먹기까지 심고 거두는 농부, 또 그걸 사가지고 빵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는 빵집의 사장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빵을 먹게 되기까지 해준 사람들에게까지 감사하면서 축복을 하니까 그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의 윤활유 때문에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부모들과 우리 부모들이 똑같잖아요. 아주 신앙의 교육의 아주 열정, 어떤 면에 봤을 때 유대인들보다도 우리 한국 부모들이 더 교육의 열정이 더 강할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자녀들에게 15단계에서 고생한 사람들에서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 그게 오늘날 유대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불평한 눈으로 보면 불평이 가득한 세상만 보여요.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조건들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맥주 감사를 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명령을 잘 지켜서 정말 감사함으로 또 다른 감사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축복이 창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순히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가정의 달에 아담과 하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하를 처음 본 아담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100% 만족해가지고 고백을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우리 어감으로 하면 별로 그게 무슨 의미가 없지만 너무나도 좋다는 표현이에요. 막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막 지하자 얼씨고 좋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지금 사실은 이 아담이 하에게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목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앞에 앉아있던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고를 것이 있어야 고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삐딱한 생각을 가진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어려운 거죠.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란 말이 있죠.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축복은요, 감사할 때까지 아직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감사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까? 감사하며 사니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감사하며 사니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아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었고 행복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잘된 일도 있었고 잘 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형통한 일도 있었고 잘 풀리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었고 건강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 속에 정말 감사한 일들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